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모르 일곱째 날 샤밧입니다. 샤밧 샬롬. 샤밧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나이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샤밧을 주시고 주님과 하나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맡기신 가정의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기쁘고 즐거운 샤밧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땅이 하나 되는 거야. 그렇죠?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이신 우리와 하나 되는 날. 우리 이날은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날. 하나님과 하나 되는 날. 이날은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절기의 가장 기본이죠. 기본. 축제예요. 축제. 모여서 춤추고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라 아이들이 엄마 나 이거 뭐 해줘? 알았어. 엄마가 요거 샤밧 날에 해줄게. 그래갖고 애들을 샤밧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리고 샤밧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샤밧 날에 딱 되면 어린아이들도 막 넥타이 매고 몸치장하고 이날 나와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샤밧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주님과 하나 되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주님의 시간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일곱째 날입니다. 등잔불, 진설병, 여호와를 모독한 죄에 대한 규례. 주님께서 성막 밝힐 관유를 가져와 해막 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잔불을 켜둘 것과 진설병을 차려둘 것과 여호와를 저주한 자를 돌로 쳐 죽일 것과 사람을 죽인 자를 반드시 죽일 것과 기타 법들에 대해 말씀하신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 가져오게 해.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진국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바뀌지 않아요. 대대로 여태까지 전해오는 거예요. 감람류, 그럼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주일 동안 짜내는 거예요. 치료 시스템이죠. 그래서 완전히 걸러진 순수한 관유. 이것만이 성소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밖에서 들여올 수도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만드는 거예요. 순수한 기름.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기름. 아무리 불을 붙여도 끓음이 없는. 그렇죠? 끓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참, 성소가 다 시커멓게 걸러지겠죠. 순수한 기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라. 내르, 빛, 계시, 진리. 그래서 여호와 일곱 영을 의미합니다. 메노라의 일곱, 그렇죠? 여호와 일곱 영, 여호와 영. 한 덩어리. 금을 한 덩어리로 쳐서 만든 에카드. 하나이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일곱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오면 뭐예요? 이렇게 기름이 이렇게서부터 차올라오는 거야, 쭉 차올라오고. 그래서
일곱 빛을 비추는. 빛은 뭐야? 앞으로 비추는 거죠. 타인에게 비추는. 이웃 사랑의 빛을 의미합니다. 기름 쉐멘, 하나님의 형상의 진리가 신실한 것. 백성들이 7일간의 시간과 인내와 수고로 걸르고 걸러 태워도 그 흐름이 없는 순수한 지극히 거룩한 기름이다. 백성이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제사장의 거룩한 순종의 삶이 연합되어진 모습을 나타내며 내 안에 육신의 삶을 다 빼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순수한 열정의 불을 밝히는 것이다. 메노라 하면 등잔 때 이 쉐멘은 이 하나님의 형상의 진리가 신실해졌다. 눈은 신실함을 얘기하죠. 신실한 생명. 맴은 진리고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한다. 이걸 설명한 겁니다. 메노라 등잔대 촛불 일곱 등잔불로 여호와의 일곱 영을 의미하며 비치신 예수와를 예표한다. 지극히 거룩한 그름이 없는 순수한 기름으로 항상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두어야 한다. 꺼뜨리면 절대 안 된다. 내 안에 항상 주님의 불을 켜두라 하시는 것이다. 주님의 불이라는 것은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한 줄기 빛,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 빛, 진리이신 말씀.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성령의 불이 같이 임해서 내가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한다. 성도를 자라게 하는 주님의 빛이다. 빛은 자라게 하는 거고 열은 에너지를 얘기하죠. 힘. 그래서 성령으로 공급되는 지속적 영의 삶을 뜻한다. 이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는 에너지, 불, 열을 얘기하죠. 에너지를 의미한다. 순금 한 달란트를 한 덩어리로 쳐서 만든다. 하나됨, 에카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성품과 여호와의 일곱 영을 의미한다. 영적 상승을 가져온다.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 고운 가루로 12개의 떡을 순결한 상위에 6개씩 두 줄로 진설할 것. 진설병을 얘기하죠. 그래서 6개씩 12개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합니다. 고운 가루라는 것은 내 육신의 것이 잘 갈리고 부서지고 갈아진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나의 이 모난 것들이 다 부서지고 갈아져서 순수한 것으로 주님께 이렇게 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정결한 유향을 두 줄 위에 각각 두어 기념물로 화제를 삼을 것이다. 안식일마다 드릴 것. 떡은 말씀을 상징하고 유향은 기도의 향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은 새롭게 공급되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이 떡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며 이 12지파의 성품이 하나가 되어 이스라엘을 이루며 예수와의 성품을 나타내며 우리 양식이 되신 예수와의 삶을 상징한다.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양식이 된다. 그래서 이 떡을 먹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떡은 말씀을 얘기하며 예수와의 몸을 얘기한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말씀으로 사는 자다. 레위기는 24장 10절 여호와를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받을 벌 진영밖으로 끌어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고 온 회중이 돌로 쳐 죽인다. 공동체가 책임을 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은 귀가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그 사람에게 다 옮겨놓고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죄를 전가시켜서 다 죽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돌은 뭐 에벤이죠. 에벤. 아부 그러면 아버지를 얘기하고 벤 그러면은 아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합해진 합성어를 얘기해요.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쳐 죽이는 거예요.
변치 않는 진리, 아비, 아들의 합성으로 여호와를 모독하면 돌로 쳐 죽인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람을 쳐 죽인 자 반드시 죽일 것.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고 사람이 이웃에게 상해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한다. 상처는 상처로, 눈엔 눈으로, 이엔 이로, 상해를 입은 그대로 그에게 행한다. 거류민이나 본토인이나 동일법을 적용한다. 더 이상 확장을 방지하는 법으로 사람은 절대 받은 대로 돌려주어도 만족하지 않는다. 내가 뺨 한 대 맞거나 손가락 하나 부러졌으면 상대를 반쯤 죽여놔야 분이 풀린다. 그렇죠? 내가 이거면 저거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러잖아. 한 대 맞았는데 그냥 한 대 때리면 상쇄되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야. 한 대 맞으면 저놈 내가 꼭 죽여버릴 거야.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이 죄가 막 확장돼서 커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는 법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지극히 평범한 말 같지만 사람이 싫어하는 말로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 한다. 오늘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믿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따로 있다. 나의 요구를 들어주신 하나님, 내 아들을 대학교에 입학시켜주는 하나님, 내 남편이 사업이 잘되게 하는 하나님, 내가 바라는 형태의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욕구를 바란다고 해서 그대로 해주질 않습니다. 내가 그릇이 요만한데 물질을 많이 주면 이 사람은 방탕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엄한 짓 하고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물질의 욕구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잘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그릇이 넓어지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실 수 있는 내 그릇을 크게 만드는 것이, 이 그릇이 작은데 크게 부어주면 사달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규례다 하고 정한 절기들을 모두 자신의 방법으로 바꿔버렸다. 나의 육신의 삶을 그대로 가지고 하늘의 삶을 살려고 한다. 죽어야 부활하라는데 내 육신에 그대로 하고 하나님 걸 내가 얹어서 나를 보호하는 하나님, 나를 흥하게 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다.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육신의 삶의 만족을 위해 하늘의 능력을 가져오려고 한다. 모든 절기는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하나 되는 목적으로 신랑이신 주님과 연합해 하나 되어서 애들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다. 봄절기인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우훈절은 예수께서 오셔서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것을 행함으로써 기억하고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것을 과정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절기를 완성하시는 분은 예수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의 생명을 영접해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내가 살아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예수의 생명을 사는 자들을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분이 오실 날을 예비하는 삶이 절기를 지키는 삶이다. 주님이 오실 나팔절을 위해서 내 오멜카우드라는 내 성격을 준비하는 거예요. 신부로서의 완전한 신부로 변화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말씀과 내가 하나 돼서 자유할 때까지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오멜카우드 30번째 모두 주간을 완성하는 지식을 완성하는 주간입니다. 여기에 어제 헤세드 사랑을 결합했고 오늘은 게브라를 결합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멜 카운트를 하겠는데 자의 관점을 죽이고 주님의 7 성품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시편 67편 1절에서 7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시고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오늘은 호두 주간 지식의 헤세드 아닌데 이거 어제 한 거는 30번째인데 잘못했습니다. 시편 78편 1편에서 16편까지 주의 율법을 들으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기적과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러 먹이시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모든 일을 자손 대대로 전할 것입니다. 그들로 소망을 주님께 두며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은 호두 주간 호두의 게브라 경건을 결합합니다. 호두 지식의 신성은 씨앗에 숨겨져 있는 크고 놀라운 주님이 감춰두신 비밀을 아는 신성으로 이 신성을 훈련하는 사람은 가장 평온한 상태가 됩니다. 하늘과 같은 마음 상태가 됩니다. 이 말씀과 하나님의 자유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자기 의식을 떠났을 때 오는 놀라운 마음 상태입니다. 물질 세계의 집착을 떠나 영의 세계에 들어간 자가 얻는 지식으로 인해 오는 놀라운 평온한 마음 상태입니다. 자기 육신의 인식으로 인해 혼돈 가운데 빠질 인간들이 지식의 신성을 훈련하면 세상을 초월하여 자기와 타인의 경계가 없는 하나됨의 극도의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이 지식의 핵심이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하며 기뻐할 일밖에 우리에게는 없다. 게브라 경건은 악의 대행에 이기는 힘, 내 자아의 관점을 죽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정하는 힘입니다. 자아를 이기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힘입니다. 그렇죠? 힘, 용기, 강함. 호두의 게브라 경건을 결합하여 주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완전한 지체로 완성해 가심을 알게 하시며 주님께서 내 안에 어둠을 멸하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완전한 지체로 빛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내 안에 경건의 능력으로 계시며 지식의 경건의 능력을 완성할 때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언제까지? 주님의 성품으로 완전히 바뀔 때까지 계속해서.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또 첫째 날이 새로 시작합니다. 새로운 변화된 새로운 날이 또 시작됩니다. 그만큼 또 자라나는 또 새 날이 또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